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약간 날씨도 습하고 덥고 또 마스크까지 하니까 저는 오늘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셨겠지만 좀 우리 밝은 또 환한 미소와 눈으로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해주면 또 이 시간 더욱더 기쁘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30대가 지금 영츠하이머에 이제 걸린다는 3분의 2, 절반 이상이 걸리고 있다는 제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츠하이머가 뭐냐면 이 절다하다라는 그 단어 영이랑 그 알츠하이머, 이 무슨 뜻이죠? 네, 치매.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치매를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거의 절반 되는 사람들이 이 치매 증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환경적 요인과 또 여러 가지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도 이런 치매 증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자주 잊어먹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경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렌즈를 껴서 이제 주로 집에서는 안경을 착용하는데 분명히 어디다 벗어놓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아니 어디다 벗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디에 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안경 쓰시는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알지 못하는 이 안경을 꼭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이상하게 어디 있지 하면 갑자기 어디 가서 이렇게 제 안경을 이렇게 불쑥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경은 집에서 좀 찾으면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서 김은숙 수석 집사님과 성도님들 이름 체크할 때 다 알고 계시는데 항상 이름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누구 집사님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과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재미있는 좀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아이가 유모차를 타기 싫어해서 여기 뭘 하고 있어요, 앞에? 이렇게 아기띠를, 요즘 이렇게 편리해져서 아기띠를 하는데,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래요. 유모차에 보니까. 근데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안고 있는데 유모차에 아기가 없어져서 막 찾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친구 집에서 이렇게 자고 학교를 갔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자기 전화기가 아니라 친구 전화기가 있었다는 뭐 그런 또 기사도 있었고, 우리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마트에 갈 때 차를 세워놨는데 어디다 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B, 3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찍었던 모습도 제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네? 건망증. 네, 맞습니다. 건망증. 건망증은 듣거나 본 것을 잘 잊어버리는 병증이라고 합니다. 건망증의 이유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서 이 과부하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저장된 기억을 꺼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실 질병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증상이고 또 이 노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대, 50대 우리 집사님들 계실 텐데 이때는 약간 기억하는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또한 기억 용량할 수 있는 그것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건망증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이 문제에 따라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나는 왠지 그런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잊어버리시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번호나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깜빡한다. 두 번째, 우리 며칠 전 들은 얘기도 자꾸 까먹는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네 번째, 오래전에 하던 일은 능숙하게 하지만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 다섯 번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생겨도 바로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여섯 번째, 배우자 생일이나 가족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다. 일곱 번째,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또 한다. 여덟 번째,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 조금 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잡아놓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주기적으로 먹는 약의 시간을 깜빡한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잊어버린다.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려서 음식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묻는다. 물건을 여러 개 구입했을 때 한두 개는 빠뜨리게 된다.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한다. 물건을 항상 두던 곳에 두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물건을 한참 찾는다. 마지막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다. 자, 먼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6개 이하다. 6개 이하다. 우리 이분들은 정상이십니다. 우리 7개에서 14개다. 7개에서 난 14개. 별로 없네요. 이분은 이제 위험 상태입니다. 건망증 위험 상태. 그리고 이제 15개 이상이다. 벌써 돌아가죠. 제가 보기엔 약간 많이 안 되신 분은 계셨지만 어쨌거나 참고로 저도 해봤는데 저는 7개가 나왔습니다. 저도 위험 상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잘 까먹고 잊어버리는데 심지어는 이 젊은 사람들도 종종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 읽었지만 잠깐 다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에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고 한 곳은 이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샘과 개울이 있어서 넉넉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하지 그 이름과는 다르게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는 상황에 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는다고 하죠. 그렇죠?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얼마나 버틸 수 있죠? 한 3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까요? 이제 3일, 그리고 3일 때부터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이 의학계에서는 이 7일 정도면 이제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건 이 물을 마셨던 경험이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게 문제였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물을 주셔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물을 달라고, 또 왜 물을 안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건망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이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성경절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만나가 엄청 맛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셨던 거예요. 이 양식을 언제 주셨죠? 아침과 저녁. 일주일에 몇 번 줬나요? 일주일에 한 번 줬나요? 두 번 줬나요? 주 6회, 그쵸? 안식일은 안 주셨으니까. 주 6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동안 먹게 하셨는데 물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당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나요? 네, 먹었습니다. 아침도,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왔는데 막상 물이 없게 되자마자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는 당황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언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물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실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마자, 특별히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요? 무엇을 당하자마자? 시련이 당하자마자.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막상 자신들 앞에 시련이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좀 마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실 저번에 특창을 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가져와 봤습니다. 좀 보기 좋나요? 네. 여기에 사실 부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신우 전도사님과 박건춘 목사님과 저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한번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골든엔젤스는 우리 박 목사님과 신호 전사님의 골든엔젤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넥타이가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저희 공통점이 있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 저희 셋 다 운전병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대형 버스를 운전하셨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은 이렇게 1호차 운전을 하셨고, 저도 1호차 운전을 조금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운전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운전병이 돼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항상 긴장을 하면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옆에서 이 간부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 군대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제가 이병 때 열심히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타기 전에 운전하고,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게 길을 안 잃게 도와주세요. 또 하는 도중에 계속 기도하고, 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일병이 되고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운전이 조금 이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못했는데 이제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고, 또 이제 운전도 이렇게 두 손으로 하던 걸 어떻게 하나요?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장되고 어렵고 처음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어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액트교회 그 대학생들과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 처음에 이제 첫 해 1학년들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고3 때는 신앙이 너무 좋았었대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오니까 제가 이제 막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3 때 신앙이 좋았냐라고 얘기하니까, 고3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많이 했을까요? 네, 대학교 가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뭐 합격했으니까 뭐 기도 이제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되고, 밥 먹을 때 하고, 이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그 좋았던 그 감정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기 전에는 장자를 선택해서 피를 바르면 살게 된다는 그 놀라운 유월절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를 지나갔죠?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싹 갈라졌어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망증에 걸린 사람처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겠다고,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시련이 닥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기원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패가 와도, 시련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씀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는 이 장소에 어떻게 왔냐면 노정대로 행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냥 쫓아갔나요? 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와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노정대로 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 여기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갔던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갔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치판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없어서 르비딤까지 오게 됐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주소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걸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험난한 길을 내가 걸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혼자 걸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사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누구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했다.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취하여 부하게 되려 한다고 대담하게 그를 비난했다. 물이 없어서 힘들어 버리니까 이제 누구까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여기 있고 누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고 오늘 예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를 그분의 종이 아닌 자녀로 삼고 우리에게 노동과 수고를 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있는 나의 문제를 보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건망증에 걸린 사람처럼 내가 어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건망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계원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장로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태계원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큰 거야? 라고 어려움들을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정말 건망증 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내가 반석 위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반석 위에 모세와 함께 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건망증에 걸려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치게 됩니다. 이 반석을 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낸 것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건망증에 걸려서 그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주지 않고 물만 휙 던져주고 마셔라 이야기하지 않고 목말라 하며 불평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과 문제들을 보지 않고 물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요. 사랑하는 태계원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주시고 그래도 또 잊어버리자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떡, 빛, 목자, 포도나무. 성도님들은 이 단어가 조금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느껴지나요? 제가 신앙을 처음 했을 때는 대단히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신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떡이라고? 밥이라고? 빵이라고? 목자라고? 우리 일상 속에 옆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멋있는 단어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그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이 좀 떡을 보고 밥을 보고 빵을 보고 예수님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양식을 먹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 햇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양들을 보면서 그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누구신지 기억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도록 포도나무를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해결되지 않는, 또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떡이시고 빛이시고 목자이시고 포도나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초청한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태견교회로 부르신 목적, 나를 목사로 부르신 목적, 나를 집사로 장로로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하며 마실 물이 없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과 여정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